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나를 살립니다. 분별력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이것이 교인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교인으로서 의무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공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의로 여기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그 분별력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나 유행을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율법이 있으면서도 왜 그들은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들이 동일한 그 시대마다의 그 죄는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의지만 그것이 하나님 옳게 여기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분별력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 짓는 그 순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접붙임바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원한다. 예수 안에 붙어야 돼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우리 안에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분별력이 떠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잠깐 무섭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움스럽게 이렇게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했던 일이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들의 분별력을 잃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범죄해서 그들을 심판받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죄 아래 있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인 이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그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가지고 의의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대로 그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 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중요하다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범사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기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한이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천지 창조예요.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구속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끝이 없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뒤에 말씀 보니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말하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말할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시간도 여러분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을 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자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분별력을 잃고 심판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나라 민족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표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성령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죄로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016년도 이 9월 달에 이 시대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알고 교회를 알고 나를 알아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삶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몸과 마음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과 마음이 드려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내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확히 아는 자들만이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얼마 나온지 안 돼서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 죽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새로운 성도님들 신앙생활 얼마나 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말씀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들에게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을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면 충분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축복일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처음 나왔어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주실까요? 주실까요? 성령님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카이로스의 말씀들이 부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예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들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책이 여러분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2016년도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하신 또 열방 가운데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워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배워서 분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짜 분별력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워준다고 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진리로 듣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이웃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그 이웃이 여러분 나에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끼친다라면 여러분이 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약속하신 성령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이웃사랑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지 내가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웃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배운 사람이랑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을 해야 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 원한의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신앙을 지켜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끔찍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이 시대를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그 분별하는 그 능력은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서면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줘야 되고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들에게 참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한대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자는 여러분들을 인도한대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분별력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냐면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기도하시다가 오늘 기도하지 않냐면 그 분별력 잃을 거예요. 어떤 지식과 지혜는 있어도요. 오늘 내게 하나님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지 않냐면 오늘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는 것,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성령 주시지 않냐면, 충만하지 않냐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냐면 나는 분별력을 잃어. 분별력을 잃으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방자했냐면 내 뜻대로 행해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니.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래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떠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 인정하잖아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지극히 제한을 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 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초대교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다 성령의 일이에요. 이 성령의 일을 축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이때 찾아온 거예요. 가장 힘들고 절박한 가운데 속에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분별력이 흐려질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별력을 잃냐면은, 예를 들면, 재정으로, 정말 재정이 없고, 재정이 정말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내일 하루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분별력.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내 삶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보통 분별력을 잃어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할 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올 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요. 여러분이 우리 분별력이 상실되는 이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분별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있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죄를 짓겠구나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상황 가운데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마귀가 먹으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타당한 거예요. 논리적인 충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것들. 그 논리적인 사고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이 마귀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가 알아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순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가장 타당하고 논리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질 생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또한 우리 어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타당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오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여러분 인본적인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문제가 여러분 사단이 그 문제를 딱 인본적인 사고로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말 이 40일 동안 굶으시고 가장 연약한 때에 그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별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 자리에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근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듣기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삶은요, 여러분 그 물음들은 단순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